마음 치유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육신의 치유 뭐 이런 거부터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 마음의 치유도 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나에게 마음에 쓴 뿌리를 남아서 크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 치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첫 번째로 보면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마음의 쓴뿌리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가정의 배경, 흔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세대들 또 뭐 이번 생을 글러먹어서 틀렸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주 원인이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든 환경에서 이거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완전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괴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믿고 나서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아픔이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도 치유가 안 되고 있다 하면은 이게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로 이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마음에 상처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사단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생각을 통해서 걱정, 염려 이러한 것들 남과의 비교,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틈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자라났던 환경 이것도 지금 특히 요새 있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특별한 실패의 환경, 내가 뭐 학업에 대한 실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직장 뭐 여러 가지 뭐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실패, 결혼 생활의 실패 뭐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또 배움에 대한 실패. 옛날에는 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자랐던 때 6.25 뭐 그 전후 세대 뭐 하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야학 이런 것도 있었고 공장에서 일하는 그 젊은 여공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배울 수가 없으니까 뭐 공장에서 야학 이런 거 여러 가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요새도 뭐 한글 몰라가지고 뭐 하는 그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아다가 뭐 한글도 가르쳐 주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배움에 대한 실패에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뭐 특별한 것들, 그죠? 뭐 고시라든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공무원 시험 뭐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부모가 자신의 학력이 고학력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스펙을 원할 때 그 자식이 그걸 못 이루는 경우, 그럼 그 자식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로 자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거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것들이 다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이 과거에 가졌던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을 이제 치유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찾아드는 게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거. 주눅 드는 삶.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괴감 속에 빠져서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그렇죠. 내가 너무 모자란 거 알아요. 난 안 돼, 난 안 돼. 나 기도응답 못 받아.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아무 힘을 못 쓰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군사인데 아무런 병기 없이, 그죠?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투구 하나만 가지고 그냥 전쟁터에 딸랑딸랑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지 못한다면 아무 무기 없이 그냥 구원의 선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투구 하나만 가지고 전쟁터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용하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극복했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느냐? 응답의 문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진리로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아까 목사님과 선포하신 그 말씀도 있지만, 첫째로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그 영적 신분에서 우리가 해방을 한 거예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로서 자유를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유 얻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쓴뿌리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눅들고 실패하는 그 삶을, 연속성을, 믿음을 가진 후에도 이걸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극복한다면 이것은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참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로 자유케 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전도의 문. 내가 겪었던 그 아픔들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한 것을 나와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것이 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훨씬 그 사람들에게 더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가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 방향의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사역인들도 있잖아요. 그 전문 사역을 할 때에 내가 겪었던, 내가 극복해야 했던 그런 문제들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알코올 중독에서 나는 벗어났다. 그럼 알코올 중독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내가 겪었던 그 고통,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당이 됐다, 점쟁이가 됐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에게 겪었던 고통을 갖고 있는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방향을 잡아서 나와 동일시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또 뭐냐?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이게 반대로 어떠한 통로가 되느냐? 사단의 통로가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항상 공격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때 우리가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냐? 우리의 마음에 틈이 있을 때, 내 생각에 틈이 있을 때에 사단은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에 결국에는 뭘 품었어요? 예수님을 팔까 말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에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실행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리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 채우는.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 목회자든 장로든 뭐 안수집사건 뭐 상관없어요. 전도사건 다 필요 없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점 악한 세대로 이끌어지는 데서 막 기독교 소리 듣고 막 큰 목회자들도 가진 논란에 휩싸이고 뭐 성추문에 걸리고 이런 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한 명만 쓰러뜨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뭐야? 손가락질. 손가락질 하는 게 왜 이게 더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얘기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하는 일은 결국에는 한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힘써하라고 한 말씀은 걱정, 염려가 사단의 틈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냐?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무기는 기도. 그 기도예요. 간절히 구해야 돼, 기도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걱정, 염려는 해봤자 점점 사단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과 사단을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반대로 기도와 간구,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하구나.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잘 보세요. 여기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안 되면 뭐예요? 그러한 생각, 마음이 다 나에게서 다 헛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리 돼도 안 되고 저리 돼도 안 되고 애씩 나나 내 마음껏 살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행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했을 때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으면 뭐야? 하나님 기뻐할 수 없어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을 읽거나 하고 할 때에 진짜 그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된다.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이 돼요. 그래야 진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속임수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자라면 내 환경, 내 통장 잔고, 내 사는 주거 형태, 뭐 전세, 월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동행하는 자라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나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없어요.
바울이 언제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걸 자꾸 하라니까 이게 자꾸 종교의 짐처럼 믿는 자들을 진 누르는 거야. 나는 안 되는데 자꾸 그거 하라고 그래. 아우 지겨워. 난 안 되는데 뭐 옆에 사람 간증하는데 나는 죽어도 안 되는, 나는 그걸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시간마다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삶에서 기도, 간구를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20절에서 1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분 나와. 마지막에 나오죠. 마귀에게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거 뭐예요? 마귀에게 틈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는 것 같이 내가 그 예전에 있던 구습, 악습, 이런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올바른, 성도의 올바른 행실, 세마포 옷 입은 거 나오잖아요. 휴가됐을 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물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서워서 아유, 내 이거 거짓말하면 지옥, 이래서 그거를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다 버렸잖아요. 바울은 명예, 욕심, 지위 다 버렸어요. 왜 버린 거예요? 그 버릴 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화에서 말씀하셨듯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내게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 처음에 하고 있을 때 정말 기도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에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최대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삶. 그때는 유흥을 아예 안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살았다니까요. 교회에서 살고 수요, 금요, 철야, 토요, 청년, 주일날에는 오전 11시 예배부터 저녁 7시 예배까지 다 참석해요. 세상과 짝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 뭐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최대한 따라서 살려는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뭐예요? 세상과 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기도했을 때 어땠느냐? 응답이 쏟아지고 있어요. 입만 열면 응답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오늘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첫사랑, 첫 행위. 그 첫 행위가 뭐예요? 네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나 처음 만났을 때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너 순수했잖아. 나밖에 몰랐잖아. 말씀밖에 몰랐던 삶이었잖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삶이었잖아. 넌 나만 바라봤잖아. 넌 나를 보고 기뻐했잖아. 나도 너를
구원해주고 기뻐했어. 이거라고.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자꾸 뭐 시간이 지나고 내 아픔 뭐 거론 속에서 또 살고 또 뭐 뭐 이왕 구원받은 거 뭐 어쨌거나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리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받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쥐어짜든 막 응답이 막 그냥 10년에 하나 올까 말까 거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내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 돌짝밭인가 뭔가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 일이 뭐 이런 걸 찾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찬송가의 사람 아무리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막 외치는데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는 없어. 지금 내 현실 삶에 그냥 카톡에 목사님의 위로뿐이야. 그것도 맨날 보내시더니 요새는 열정이 줄으셨나 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내. 나 상처받은 거 얘기해야 되겠다 사모님한테.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위로, 기쁨 이것들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힘내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말씀의 성취를 나에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강집사는 막 기도 오늘 또 간증을 20분 하고 와 하나님 돌아버려 나 이런 삐질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럴 거예요. 나 오늘 나이트 간다. 가 그럼.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거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변해. 나 처음 변했다니까. 진짜 완전 변했어요 그때. 오죽 하면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같이 하는 자가 됐을 때 나를 차라리 천국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철없는 기도였지만 그만큼 기쁨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으면 새롭고 기도하면 응답 오고 심지어 막 병이 나면 병 걸리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그 즉시로 낫고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 예쁘고 뭐 김태희 뺨치게 생긴 여자 하나 있었다고. 내가 원래 키 165 밑으로는 쳐다도 안 보는데 165 밑에 중에서 내가 처음 작업한 여자는 걔 하나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뻤어요. 근데 얘도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뭐예요? 남자 사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군대 면제받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그냥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러고 자기 편으로 해하려고. 근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기도하자고. 너는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며칠 안 가서 찾아왔다니까요. 밤에 그 매장으로. 그럼 도끼는 딱 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 정도요.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죄에서 멀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내 광야에서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내 삶에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돼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승리의 월계관을 얻는 그 표대를 따라 그 바울의 심정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엔 뭐예요? 믿는 자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바울의 사도를 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치유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마음의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믿는다 해도 시시각각 내가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게 사단은 지금 뭐예요? 계속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위에 나왔던 그 예시대로 새로운 사람 예수를 옷 입어야 돼요. 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와, 저 사람 정말 완전히 틀려졌어.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너 왜 그래? 아,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 야, 진짜 그런 것 같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게 나오는 거라니까 이게. 그런데 막 밖에 나가서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뭐 다 끝났어. 세상에 이제 뭐 모든 것들은 형벌은 나와는 상관없어. 막 살아. 사기치고 더 악랄하게 사람들 대하고 착취하고 사람들 막 거짓말하고 막 뒤통수 까고 다니고 이러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완전 틀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치유가 안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까지 다 상처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아픔을 심어주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 소경이를 인도하는 것 같다. 너희가 눈 뜬 자라 하나 실은 눈을 감은 자라. 너희가 더 지옥 백성들을 만드는구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이 나의 마음의 이 상처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완전한 치유를 얻고 승리를 얻고 이 얻은 승리를 누구에게 나눠줘야 돼요?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이 마음에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면은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꼭 어디 신전 같은 데 나가서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이런 데 나가서 그게 미혹받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세상 것에 미혹당해서 거짓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 외에는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서 참이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 참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보내신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다 거짓된 것을 믿는 거예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믿는데 뭘 미혹당했어? 그 미혹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 아니야. 그게 결국에 그 미혹당한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 받을 수 없어요. 계속 열등감, 자괴감, 자존감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아유 잘한다. 나는 어차피 지옥 가는 거 아는데 최대한 한 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놈들을 내가 끌고 갈 거야. 이게 사단의 목표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을 우리가 누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알려줘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지 못하고 나도 막 자괴감에 빠져있고 자존감도 흔들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시기, 질투, 악독이 가득한 상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자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대신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를 해. 너희 구할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네.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령께서 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점심과 감사를 깨달아야 돼요. 사역의 통로예요. 예.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감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뭘 받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과자라도 하나 받아야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하면. 요새 애들한테 500원짜리 줘봐요. 던져버려 막. 그게 감사해요? 5만 원짜리는 줘야지 감사해. 3천 감사해요 이러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 500원 주면 그러면 하나 던질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야. 아파트가 20억 하는데 5만 원짜리 하나 줘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하세요 진짜 나한테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믿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고백 나오는 것을 현장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또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다음부터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구원의 평안한 신발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구원의 투구 하나만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직살나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사단한테.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원수의 화전이 공격해 왔을 때 방패로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때는 뭐 검이 있어야 돼요. 검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에게 3번 시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사단도 말씀으로 공격했는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방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뭐 이상한 것들을 뭐 요술처럼 뭐 마술을 부려가지고 뭐 게임의 캐릭터 하듯이 뭐 해가지고 이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은 그렇잖아요. 게임은 안 해봐서 모르는데 보통 경험치라고 그러잖아요. 뭐 경험치를 많이 갖고 뭐 아이템을 뭐 사면은 뭐 무기가 강화가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차, 내가 성도 10년 차, 막 믿음의 방패, 안수 집사 임명받으면 갑자기 없던 성령의 검이 막 나이가 들려지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성경이 다른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 지 30년이 돼도 구원의 투구 하나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은 지 열흘 됐는데도 검도 갖고 방패도 갖고 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깊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뢰도 이게 틀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일마다 예배당 나와서는 신뢰도가 100으로 딱 차는데 교회 문 밖 딱 나가면 그냥 쫙 줄어들고 성령의 충만함은 아예 없어지고 세상의 충만함으로 가졌다?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에베소 6장 18절 보니까 계속 기도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어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기도와 간구 하는데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와 상관없는 기도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고 무시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서 뭐 잠자지 말고 이게 아니라 깨어 구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끔, 내가 점점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에 이 기도와 간구를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진짜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항상 힘쓰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 중보의 기도.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라니까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오늘 이렇게 마음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뭐 다음엔 뭐 육신의 치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상태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한 상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응해졌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고사하고 이 자기가 갖고 있던 마음의 모든 쓴뿌리들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에 찌들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해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의 쓴뿌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치유되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기쁨에 살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나아가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라. 그때서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듯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뭐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이제 마음의 치유를 분명히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